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단어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얽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TV나 드라마나 가요나 영화, 사랑 빼면 이야기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사랑이 모든 프로그램의 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단어지만 과연 사랑이 뭘까? 이것을 한번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에 눈이 먼다, 사랑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이잖아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고 활과 화살을 가진 마체의 어린이, 그가 쏜 금 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지고 납 화살을 맞으면 증오에 빠진다. 로마 신화에는 이것을 큐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가요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정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서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성은 백설공주 앞에 등장하는 왕자와 같이, 또는 백마를 탄 기사와 같이 그런 남자와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남성은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에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 같은 여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눈이 멀도록 충동적인 것이 이런 사랑이죠. 그리고 에로스적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을 이끄는 뭔가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모가 내 이상형과 맞거나, 또는 나를 잘 배려해주고 대해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뭔가 내 마음이 끌리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여러 가지의 조건과 그 사람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조건과 다른 모습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사랑을 지속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눈이 하나씩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어떤 행동이나 조건이나 태도 등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현실이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맞아야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성 간의 만남에서 앞으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에게 맞는 조건들,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해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아름답기보다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영화나 소설이나 가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이 나중에는 다르게 보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조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으니까 사랑을 하면서 나와 맞지 않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중단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정말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사도가 누군가라고 보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측근 3인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베대의 아들이고 어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어부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지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됩니다.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 뱃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뱃사람이면 그 험한 그 풍파를 이기고 고기를 잡기 때문에 성격이 온유하기보다는 거칠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보면 좀 다혈질로 우리가 보잖아요. 성격도 좀 급하죠. 베드로도 어부였으니까. 물론 어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런 성격이고, 그리고 요한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 하셨다. 천둥이라고 하는 거죠.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천둥의 아들이 어떤 의미일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천둥이다. 천둥은 큰 소리가 나는 거니까 성격이 불같은 성격, 대단히 격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이 요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할 그 기약이 다 되어 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음식도 준비하고 숙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걸어서 보통 그 이동을 하게 되면 모든 음식을 다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중간 지점에서 음식도 제공을 받고 쉬어서 가야 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 다음 마을이 어디쯤 있을지 모르잖아요. 너무 먼 곳에 있다면 도중에 이 사람들이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니까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주를 저주할까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면전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마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뒤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휙 돌아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다. 그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라는 게 밑에 각주로 달려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게 아니고 구하러 왔다. 그런데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을을 다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해를 누가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저주하거나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의 심성을 가진 자,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저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성은 아마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모든 세상이 보복과 복수에 불타서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살벌한 세상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주의 마음, 상대방,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웃을 멸하는 것이 1차적 관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굉장히 욱하고 다혈질,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어떤 저주를 내리는 그 마음이 강한 그런 요한인데, 이 요한이 나중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를 보면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요한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 1서를 읽으면 사도 요한의 그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우리의 아들 이 요한의 입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었을까? 물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없었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그 말씀을 썼다는 것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기록을 했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고 이어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고 세족식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15장이니까. 여러분 15장 말씀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포도나무 비유가 여러분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비유가 15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길어서 본문을 다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는 열매, 우리 신앙의 모습, 삶,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은 계명이 있는데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중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그의 심령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을 때, 언제 진정으로 영접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의 심령에 사랑의 마음이 우러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지도 않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인데,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러나야 사랑을 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람 중에서 내하고 맞는 어떤 하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랑에 눈멀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고 전혀 나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아가페적 사랑을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 보살피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냐? 성도들끼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잠재적 성도, 우리들의 이웃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쉬우면 계명으로 주시지 않겠죠.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자연스럽게 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게 쉽다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계명으로까지, 계명이라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게 계명인데, 그렇게 교육받은 유대인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시지 말고 그 당시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이 있고 로마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죠. 국가와 인종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서로가 잘 통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분적으로도 귀족과 하층민들이 섞여 있는 거죠.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가 시끄럽지 않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로마나 또는 타국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계속 빠지니까, 구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제가 안 돌아가니까 왜 우리를 구제에서 빠뜨리느냐,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계속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의 과부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혼을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평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서로가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같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신하고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시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지만 가보면 안 맞는 성도도 있고, 저 목사님이 내하고 맞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변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에로스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조건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외모든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간에.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가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으로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제3자에게 똑같이 표출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앞에서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의 그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게 뭐냐? 17절에 보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우면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런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인군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것 아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처음에 작은 열매부터, 그 다음에 점점 그 좋은 열매를 더 크게 맺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경륜과 또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좋은 열매를 점점 더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된다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셨을 건데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 내 거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저 사람이 더 좋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는데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고 이 사랑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는 이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확실하게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좋은 면만 보게 해주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눈이 멀지 않는 이상 에루스적인 사랑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안 좋은 면이 더 많은데 안 좋은 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힘쓰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의 첫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 정도 사람은 내가 예전에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둥의 아들에서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